여러분들께서는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 오셨고 대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여러분 어떤 인상을 갖습니까? 사람은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던가요? 사람은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사람은 잘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기질과 관련된 부분은 잘 안 바뀌죠. 그 기질을 가지고 성숙할 수는 있어도 그 기질 자체는 바뀌지 않고 그 기질이 그 사람의 때로는 단점이기도 하면서 그 자체가 장점이기도 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래서 대체로 사람은 잘 안 바뀐다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체로 그 잘 안 바뀌는 사람의 독특한 그 기질을 사용하신다고 믿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기질이 화합하고 하나 되어서 서로의 단점을 채우기도 하고 하나 되는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사람은 바뀌기도 합니다. 대단한 변화를 겪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흔치는 않지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있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사람, 아닥사스다 왕은 더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닥사스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죠. 그 조서의 내용은 이제 성전의 활동들을 재개하라는 의도에서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성전 도우미들을 함께 가도록 독촉하는 그런 명령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을 전폭 지원하는 그런 예물들을 지원하는 그런 명령들이 담긴 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그런 든든한 조력의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아닥사스다 왕은 전에도 조서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4장을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에스라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웬만하면 대강 훑고 넘어갈 텐데 이 내용을 좀 기억을 하는 게 도움이 되어서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 4장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조서입니다. 왕이 방백 르훔과 서기관 실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렀을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올린 그런 상소문을 보고 지금 조서를 내리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었다. 그것을 낭독하게 했다. 너희들 말대로 항상 이 성읍은 왕들을 거역하며 폐역하고 반역했다. 그 내용이죠. 20절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닥사스다가 처음 내린 조서의 내용은 이 성읍,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새로 짓는 성전을 말하죠. 이 성전 건축을 진행하는 건 하등 나에게 도움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 백성들은 이 나라는 왕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그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전을 못 짓게 만드는, 그치게 만드는 일을 벌이는 그런 조서인 것을 확인해 봅니다. 여러분, 그런 조서를 내렸던 아닥사스다 왕이 왜 돌변해서 이렇게 새롭게 이 성전을 돕는 조서를 내리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경험상 짐작을 합니다. 뭔가 있을 것이다. 뭔가 그렇게 했을 때 자신에게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나름의
부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파헤쳐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아닥사스다는요,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귀환하는 대상들을 이야기합니다. 7장 13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에스라와 함께 가야 되는 사람들을 지명해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한결같이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생각이 있는 왕이라면은 괜찮은 사람들은 남겨두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보낼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뜻밖에도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가라. 여기서 뜻이 있다는 표현은 원문에 의하면 자원하는 이란 뜻입니다. 자, 이런 이해로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죠. 15절, 16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여기서 성심으로도 자원하는 자원 제물을 말하는 겁니다. 16절 말씀.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여기 나타난 기쁘게 드릴 예물도요,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을 말합니다. 다 자원해서. 여러분, 사람을 보낼 때 자원해서 보내면요, 아무래도 신경을 쓸 겁니다. 아, 내가 생각하던 그 사람도 갔으려나? 아, 그 사람은 여기 있어줘야 되는데. 나름대로 성전에서 섬기던 사람들은 훈련된 엘리트들 아니겠습니까?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건데 신경 쓸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원하는 사람을 보내는 모습. 예물도요, 자원하는 예물을 보내는 모습. 강제하지 않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모든 과정에서는 존중이 바탕되어 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은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원하는 사람을 보내는, 자원하는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느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아닥사스다는요, 그의 조서의 처음과 뒷부분에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를 해요. 12절 말씀.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수식하죠? 하늘의 하나님. 그리고 21절 말씀 보시면은 뒷부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절 말씀.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그리고 23절 말씀.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행하는 그 표현은요, 그냥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호칭할 때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타난 아닥사스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지 않느냐. 그냥 뭉뚱거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는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방 왕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뜻밖에도 자신의 그런 성향을 아는 듯 지금 이 아닥사스다는요, 에스라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14절에 나와 있는 표현과 같이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일곱 장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뭐라 되어 있죠?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가서 그들을 살펴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기준이 뭡니까? 에스라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2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25절.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건 앞에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중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기준이 뭐죠?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러니까 왕이요, 자신의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전적으로 에스라를 인정하면서 그 기준이 뭐라고요? 내 손에 있는 율법을 따라 해라.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위임을 하는 맡기는 마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사실 이 아닥사스다는 자신의 왕권을 위한 꿍꿍이가 있다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26절 볼까요?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한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두치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데 교묘하게 뭘 껴넣습니까? 왕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 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봐라,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하면서 자기 명령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실제로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 27절 말씀을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7절 시작.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뭐라 되어 있습니까? 왕의 마음에 뭘 두셨다고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 누가요? 하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왕의 명령은요, 누구의 명령과 같은 거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셔서 행하게 했기 때문에 이 조서의 내용은요, 이 명령은요, 하나님의 명령과 일치되어 있다, 다른 게 없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은 왕의 명령이다. 여러분, 이것은 합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다윗과 방불한 편인 겁니다. 여러분 볼까요? 자원하는 마음, 맡기는 마음, 합한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아닥사스다의 변화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누구한테 일어났죠? 우리한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특히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요, 놀랍게도 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에스라 말씀을 듣고 있어요. 여기 나타난 하늘의 하나님, 여러 섬기는 우상들이 있지 않는가, 여러 신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여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여기 나타난 이스라엘의 하나님처럼, 우리의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말도 안 되는 변화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예레미야 31장 33절과 3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알라 말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런 놀라운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예레미야의 예언은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하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요, 하나님의 뜻을, 그 법을 우리 가운데 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 말씀을요, 우리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고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해서 애쓰는 노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드사스다의 변화도 마찬가지죠. 그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두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요, 성령께서 들어오셔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뜻밖에도 사람은 변하기도 합니다. 안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서 이렇게 바꾸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새벽기도 나오지 않았잖아요. 어쩌다가 이렇게 해서 기도한 존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사람, 변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한다면 충분히 주님께서는 이루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 깐깐한 직장 상사,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남편, 시어머니, 나의 자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뀝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신다면 바뀝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성령을 의지하시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요, 사도 바울도 바뀌었잖아요. 불신가족이요, 오늘은 아닥사스다 보잖아요. 교회를 못하게 했었던, 성전을 못하게 했었던 사람이었다니까요.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 바뀌는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이 보여주듯이 여호와의 손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일을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25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 그리고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가 힘써서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는 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하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일. 이거를 주님 믿고 행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하세요. 우리가 하시는 영역이 아닙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는 영역이 있고 하나님 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 그 하나님 하는 영역을 믿음으로 넘겨드리고요.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할 걸 하면 됩니다. 뭘 한다고요? 하나님 찬양, 사명 감당, 끝. 여러분, 이렇게 살면서 주님의 이루시는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찬양과 사명 감당으로 반응하는 오늘의 말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닥사스다의 뜻밖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자원하는 마음, 맡기는 마음, 합한 마음, 이 모든 것이 우리 세상적인 생각에는 꿍꿍이 같고 뭔가 자신의 입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편견으로 받아들여지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변화는 성령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도하고 변화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사람의 변화도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작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찬양하는 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기대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